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과 재물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신분이 자신들의 안전과 평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과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맹과 이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드는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그 어떤 용맹도, 그 어떤 재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높이 있어도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런 지혜와 그런 지식과 힘과 재물은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 그런 헛된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은 그 심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또 하나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는 오직 유다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그래서 하나님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할례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7절 1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와서 애곡하게 하라.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라. 자녀들로 하여금 애곡하게 하고 그들을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눈물을 잃어버리고 회개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차라리 돈 받고 곡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애곡하게 하고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북방으로부터 임하는 심판, 바벨론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통곡의 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성과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울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 모든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서 세운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따르고 자신들의 욕망을 쫓았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요 명철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인간적 자랑은 결국 어리석고 허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도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친해지는 것, 날마다 교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바쁘고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고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자꾸 미루려고 하죠.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 해야지.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아니,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잠을 줄여서라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서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 사랑이 있다면 따로 하나님과 데이트할 시간을 떼어 놓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 묵상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당신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속에 유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광야에 사는 살 꺾은 자들. 유다도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의 할례만 받으면 결국 할례 받지 않은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와 힘과 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와 복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 빼앗기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빠져 있으면 결국 그 복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지 그 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보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의지하고 그 복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 복이 나를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삶,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부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과 지혜와 부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인 양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힘과 부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헛되고 무익한 것, 곧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